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축복하소서. 오늘 시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영광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잘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달된 뜻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속에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깨뜨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만 주여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해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이 오는데요. 사실 2022년을 들어오면서 이번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절기들의 말씀들에 대한 계획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잡히고 그래서 본문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됐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 성령 강림주일에 늘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요한복음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미리 그 에베소서를 쭉 읽어 나가는 중에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거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이 에베소서 안에서 저에게 발견됐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에베소서 설교가 너무 일찍 시작됐어요. 6월 5일이 오늘이 이제 6번째 설교인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좀 뒤바꿨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에베소서 거의 한 2번째나 3번째쯤 순서로 와야 되는데 6번째로 밀린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물론 저를 도와주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관심이 어떤 거였냐면 설교가 얼마나 길까 이런 이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참고 선구가 몇 개인지 봐라. 오늘 참고 선구는 딱 하나입니다. 설교가 짧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뭐 길고 짧으면 주님께서 주장하실 거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에베소서에는 진위성 논란이 있다. 진위성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베소서가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은 맞는데 이걸 진짜 바울이 쓴 거 맞냐? 현재 많은 학자들은 이걸 제2 바울서, 이건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그런데 바울이 아직 살아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름을 들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어떤 사람들이 이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두 번째 바울 서신의 부류에 속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엉터리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제1 바울 서신, 제2 바울 서신, 제3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연구하는 그런 바울 서신의 연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반대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제1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썼던 이 책이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의 중점 그 과제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맨 앞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다룬 그걸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서가 총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그것과 대비해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제4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있는 3개는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으로 쓰여지는 그런 복음서다 해가지고 제4복음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같이 썼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쓸 계획으로 이걸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놓고 읽고 같이 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누가가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뭘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신약 성경의 순서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도 그렇고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같이 붙여놓고 연구를 해야 돼요. 같이 붙여놓고 연구를 하면 누가복음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 것처럼 사도행전의 교회의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성장되는지를,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게 사도행전 책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져서 13권의 바울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 뒤에는 8권의 그 우리가 말하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서신서들이 나오지요. 그 순서를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13 더하기 8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총 21권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걸 먼저 가기 전에 바울 서신 그러면 13권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그 기준을 따라서 배열을 한 걸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바울 서신 13권 다 알 텐데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벙어리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책인 빌레몬, 이렇게 나오죠. 자, 바울이 쓴 이 13권의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요,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연대기를 따라서 그 쓰여진 책에 쓰여진 기록 연대를 따라서 이게 그 구성이 되는데 신약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이렇게 쭉 돼 있냐면 분량입니다. 그 책의 길이, 그 내용이 뭐가 제일 기냐, 그 순서부터 로마서가 제일 길거든요. 그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순서를 따라 이렇게 쭉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꼼꼼하신 분들은 정말 세보지요. 세보면 절수를 보면 고린도 전서가 로마서보다 더 깁니다. 제가 세보니까 고린도 전서는 로마서는 433절 총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439절이나 되거든요. 절수로 보면 고린도 전서가 더 긴데 이건 왜 이렇게 됐지? 그건 뭔가 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다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 이런 순서를 하기보다는 그냥 로마서를 앞으로 빼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알려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보다 그 다른 책이죠. 디모데 전서가 훨씬 더 깁니다. 근데 왜 디모데 전서는 뒤로 뺐냐? 데살로니가 전서까지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그런데 이제 디모데, 디도, 이거는 빌레몬,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건 뭔가 하면 신약 성경이 배열된 순서라든지 어떤 이런 구조를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이 뭡니까? 바울 서신은 전적으로 뭔가 하면 그 수신자가 이름이 됩니다.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아니면 바울의 이름을 걸고 후대에 다른 사람이 쓰거나 아니면 동시대에 바울이 권위가 되거나 유고가 돼서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추종하고 바울과 딱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걸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울이 썼다고 아니면 바울 공동체가 썼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로마서는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쓴 거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 데살로니가 이런 거는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거죠. 그러니까 수신자를 그 중심으로 해서 책 이름이 결정된 거예요. 그것이 또 한 권이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서신 13권 바로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도 뭐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수신인으로 놓고 쓴 거예요. 한 민족이지만 그 한 민족, 히브리 민족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런 편지들은 이제 수신자를 그 책 이름으로 쓴 그런 서신이고요. 그게 14권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 그리고 나머지 7권, 그래서 21권이죠. 나머지 7권, 이 히브리서 뒤에 나오는 책이 뭐지?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거는 뭔가 하면 이 편지를 쓴 사람, 그러니까 발신자가 책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수신자는 특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신자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14와 7로 나누었을 때는 그 나머지 7권을 가리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그 뒤에 있는 걸 일반 서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번에 14 더하기 7로 했을 때는 그 히브리서 뒤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그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수신자가 특별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손금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붙어서 이게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서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바울이 진짜 직접 썼다고 인정되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헷갈리시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또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요게 7권이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에베소서까지를 집어넣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 바울이 아직 죽기 전에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럴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공동체,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거 저작권 문제에 안 걸립니다.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이 두 권이 바울이 생존해 있을 때 써서 보낸 편지 두 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베소까지를 그렇게 보는데, 뭐 에베소에 보면 읽어보면 거기 교회 문제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 바울을 못 기다릴 정도로 어떤 급한 어떤 상황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이거를 제2 바울 서신으로 포함시키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3 바울 서신은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순교를 당하고 없는데 여전히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목회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의 이름을 걸고 편지를 써보낸 게 있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권이 제3 바울 서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바울 서신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랑 같은 관점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이면서 현재 장로 교회를 창시한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고 불리는 그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는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정말 바울이 썼던, 만약에 바울이 친히 쓴 것이 저처럼 8권이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13권이라고 보든 어쨌건 에베소서가 면류관이다. 에베소서가 진짜 핵심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7권이 아니라 8권, 에베소까지를 썼다고 하면 사실 그 바울이 쓴 작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학자들 사이에, 또 많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동쪽 선교를 끝내고 이제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전에 동쪽 지역의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지원을 다 해줬거든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지원을 해줬던 것처럼 이제 서편 사역을 할 때는, 서쪽 지역 사역을 할 때는 로마 교회가 나를 좀 지원을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전파하는 복음이 뭐냐면 하고 복음의 정말 엑기스를 정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별명이 바울의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그거와 비해서 에베소서는 어떤 거냐?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의 그 연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바울은 사실 복음 전하는 거에 물론 헌신했지만 바울의 헌신의 핵심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냐 영원히 죽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제 다시 새롭게 개편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가 이 복음을 영접하냐 안 하냐에 걸려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약 20년 동안 동쪽 지역에서 정말 애간장을 녹이면서 열심히 달리고 뛰었던 거는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전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회심하고 구원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같이 엮어서 교회를 만듭니다. 바울이 고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시 또 편지를 쓰고 다시 재차 방문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세워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단의 그 방해꾼들의 방해를 받아서 흔들거릴 때, 교회가 와야 되려고 할 때, 교회가 뭐 무슨 파로 갈라졌을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20년 동안 그 동쪽 지역에서 정말 복음 분투를 한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 전파인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이 그 가치나 어떤 존재에 있어서 과정이 될 수는 없어요. 복음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에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게 교회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분의 몸으로 세우는 그 교회. 그리고 바울은 그게 성전이라고 봤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았거든요. 비록 에베소서가 6장으로 짧지만 이 속에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동편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전에는 복음의 엑기스를 담은 게 로마서라면 이 에베소서는 사역의 엑기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에베소서야말로 바울이 썼던 그 모든 그 서신들 가운데 정말 핵 중의 핵이다, 총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에베소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 구조 때문에 제2 바울 서신으로 밀려나요. 바울의 그 서신 구조는 보면 그 당시 헬라의 편지 쓰는 방식입니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내가 누군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수신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발신자, 누가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지, 편지 받는 대상, 그리고 그 뒤에 꼭 따라 나오는 게 뭔가 문안 인사인데 바울은 그 문안 인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죠. 뭡니까? 축복 인사로 바꾸죠. 축복의 말, 축복의 그 이 선언, 축복의 기도로 바꿉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와 평화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마다 은혜와 평화 이걸 얘기하는데 그 제3 바울 서신에 속하는 디모데 전후서만 그 은혜와 평화 사이에 뭐가 끼냐면 긍휼이 끼어들어요. 자비가 끼어듭니다. 그 차이가 있죠. 어쨌건 그렇게 이제 그렇게 구성되는 게 서두 인사예요. 다시요.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까지를 합친 게 그게 서두 인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은 그 헬라의 편지 양식을 따라서 수신 인사, 처음에 시작하는 서두 인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어 인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또 축복하면서 끝내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그 성삼위로 축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축복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사이에 바울 서신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뭔가 하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가르침을 내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그 실천에 대한 규범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13권 서신 공통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크게 보면 두 부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으로 나뉘어지고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서두 인사, 결어 인사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거까지를 나누면,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서두 인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장 2절까지고요. 그리고 결어 인사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요게 이제 결어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실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나갈 때 이런 구분 단락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구조에서 사람들이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라고 의심하게 했던 게 뭔가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서두 인사인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꼭 항상 감사의 말이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서두 인사,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뒤에 1장 3절부터 1장 14절까지 아주 긴 축복 소명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찬양이라고 이야기했죠. 축복 찬양.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소명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그건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기억을 되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 인사는 그 뒤에 붙습니다. 1장 15절, 16절이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바울이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바울이 쓴 것과는 좀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 갈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좀 세분해서 바울이 이 앞부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1, 2, 3장 첫 부분을 다루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됐다. 이게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다 쏟아 부어 주셨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다 어느 것 하나도 더 보탤 이유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4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인데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갑자기 태도가 싹 달라집니다. 아니, 앞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다 완성됐다면서요. 근데 그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처럼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지금부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 앞부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앞부분의 가르침을 이끌어갔다고 하면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중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때까지, 완성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원래 복음이 이미와 아직의 상관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한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의 진리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는 알긴 알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뒷부분에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영원토록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뒷부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또 지금 이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님을 갈급하게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전반부, 에베소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각 사람, 예수님의 몸으로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다시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이 지금까지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보통 모든 학자들이 거의 공통으로 주 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30년이 제1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992회입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숫자를 매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992년 전에 오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표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성령 강림 무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과 각오로 지금도 정말 죽기 살기로 성령께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이미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은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이유가 다름 아닙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그 앞부분 가르침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20절과 21절에 보면 이게 거의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함께 그런 기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20절, 21절까지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아까 사기를 쳤더라고요. 저는 마음에서는 개역 개정으로 얘기해놓고 말은 세번역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참 허술하게 짝이 없죠.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마침표 송영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이 일단락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군데군데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인 전략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장 1절부터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앞부분은 이제 구원은 정말 단 0.0001%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부터 그 성령 안에서 앞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제 성령님 안에서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다 되찾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찾고 확인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줬으니까 지금 이제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요 앞과 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을 나누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은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뭡니까? 피리오드, 마침표를 딱 찍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직 구원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한 단씩 한 단씩 완성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런 그림을 가지고 4장 1절부터 6장 24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지식과 마땅히 지녀야 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려오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향방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다 완성됐어,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러고 널브러져 앉아있거든.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태해지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때를 아끼면서 총각을 아끼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정말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여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달려나가는, 그게 교회고 성도고 우리의 본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더만요. 우리 수요일날 본문이 어디였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요거 한 가지만 처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복음의 원수가 되는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전에 공중 권세를 잡았던,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가 되어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 권세를 잡은 그 공중 권세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직도 공중 권세는 그 사단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고 언제 그 권세를 주님이 되찾아오냐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승리하신 거예요. 그때 공중 권세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지금은 공중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지금 장악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직까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교했었는데, 일본의 군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군인이 저 필리핀의 어떤 섬에서 그 이 유엔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하다가 그 섬에 갇혔거든요. 그때 전쟁은 언제 끝났냐면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하면서 끝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 발견되냐면 1969년인가 70 몇 년도에 그 엄마가 가지고 이미 전쟁 끝났다, 이미 전쟁 끝났으니까 아들아 돌아와라,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여전히 미군과 그 유럽의 연합군들하고 자기네가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여전히 사탄은 굉장히 강력한 위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자, 요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게 구하면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으로 지금도 역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그 하나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 요거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제가 보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이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께 사로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새겨야 될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공중권세 잡고 행세하던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패배했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고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께 완벽하게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만 알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잃어버려서, 우리가 놓쳐버려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실제가 따로 노는 것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황망한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진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신 구원에 대한 진리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살아내는 삶 속에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눈 감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진정한 주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송 198장 우리 찬송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선. 주 예수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시간 해변서 무리를 위해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영생의 양식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것이 됩니다. 주님, 나는 비록 예수님과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고 하나님 그 유대 땅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와 많은 거리의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제한을 뛰어넘으시고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해변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나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신다는 사실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쫓아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은 바닷물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함이 가중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시간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만족을 주는 것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론만 붙들고 있고 실제로 성령님과 아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영원한 목마름을 해갈받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된 성도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얽매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제약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눈뜨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영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성령과 함께 헐떡거리며 진리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어두운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본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리를 진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